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하는 교회 잘 오셨습니다. 아멘. 하나만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시는 복 지켜받아 누리시기 원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난 것 없지만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그 은혜에 힘입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네. 참 내 기쁨이야.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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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공양.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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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 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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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늘 울어도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아멘.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2절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써.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한위해 주시리라.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픈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쁘길 반갑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고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기뻐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 처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입술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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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온 땅에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들고 경배해.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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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심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인정하며 하나님 해달라고, 우리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실 때 하나님 교회와 성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지역과 나라 열방에 죽어가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무엇보다 오늘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하나님 주의 은혜에 감격하며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만 산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능력과 권능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들이 저 영혼 육을 깨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 살을 깨게 하시고 저희들이 회개하며 주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삶 창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의 왕 되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주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의 사랑과 주 은혜에 감격하게 하시고 주의 피를 먹고 마실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주의 말씀을 읽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의 성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아멘 주여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저희 담임 목사님께 성령과 능력으로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은혜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떨기나무에서 친히 모세를 부르시던 하나님,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비둘기같이 임하셨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세상을 살면서 죄 가운데 빠져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믿음 위에 살아가야 하지만 세상 어떤 생명보다 간사하고 연약해서 베드로처럼 쉽게 배반하고 떠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베드로를 믿음의 반석으로 사용하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임재 가운데 우리들이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올해도 어느덧 1년의 반이 지나가는 6월이 되었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다짐했던 새해의 마음가짐과 결단들이 잘 이어지고 있는지 살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세상의 유혹에 이미 넘어갔거나 스스로 바쁘다는 핑계로 멀리하고 있다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지나간 주일 중에는 이 나라의 일꾼들을 선출하는 투표 행사가 있었는데 선거 중에 온 나라를 소란케 했던 사고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석연치 않은 크고 작은 일들도 있었지만 이제 선택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6월은 이 민족에게 6.25 전쟁이 일어나서 형제들이 남과 북으로 갈라서야 했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이념에 휩쓸려 둘로 쪼개진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갈등과 대립이 사라지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평양에서 시작되었던 평양 대부흥운동이 다시 일어나도록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전쟁의 야욕을 꺾어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앞에 모든 백성들이 복종하게 하시옵소서. 6월은 여름으로 지나가는 길목에 또한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시간들을 잘 준비할 수 있게 지혜 주시길 원합니다. 잃어버린 양들을 다시 찾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본을 가르치는 계절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복음 들고 나갈 때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셔서 걸음마다 주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그 향기로 인해서 주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도 주님의 품으로 나오도록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 나라의 교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을 받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그 날개 아래로 우리를 모아주시고 품어주시옵소서. 영적 목마름으로 갈급한 영혼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 시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저희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성찬주일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며 더불어 우리들이 크게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일 예배 안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복을 주십니다. 또 그 다음에 다 너 계속 해야죠. 아멘.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또 이루어내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성찬주일인데 성찬주일이 매월 첫째 주 성찬주일로 이렇게 보내면서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오후 4시,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날은 저녁 7시 반 하늘문 열린 교회에서 치유 부흥성회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오늘 교회에서는 오후 3시에 출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도 큰 교회는 아니에요. 작은 교회인데 같이 가서 같이 기도하고, 또 그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그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서 함께 기도해주고, 또 그 교회를 또 살리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 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은 우리 백석 그리스도 군사회 창립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천까지 내려갔다 와서 축사를 맡아가지고 내려갔다 와야 되는데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우리 바울 선교회가 청소를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다음 주간 일주일간은 라오스 일방 신학교 가서 강의하고 또 집회를 하고 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4분의 목사님 함께 가서 강의하고 집회를 하고 오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21일 날은 우리 하나님 나라 선교회 안에 각 신학교가, 각 나라 신학교가 있어요. 태국 신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미얀마 신학교가 있고, 라오스 신학교가 있고, 또 필리핀은 이제 아가페 신학교인데, 이곳은 MOU를 맺어가지고 함께 다음 세대의 목회자를 세워가는 그 일을 하는데, 그 총열방 신학교 이사장, 작년까지는 제가 총열방 신학교 이사장이었고, 올해 제가 하나님 나라 선교 대표이사가 되어졌는데, 우리 하나님 나라 선교의 수석 부대표이신 강명숙 우리 목사님이 이제 총 이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총 이사장 취임 예배가 충남 아산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기도해 주시고, 이때는 우리 성도 여러분도 함께 같이 가서 축하하고 해야 됩니다. 해주시고, 오늘 식사는 우리 김동욱 장로님, 임정구 안수사 헌신으로 우리 안희정 권사님 만들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 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주보에 깜빡 잊어먹고 기록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 박복신 권사님과 그리고 김수경 안수사님은 삼양동에 있는 지금 현대 정형외과, 서울 현대 정형외과에 지금 입원 중에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차 운행하는 과정 속에 이렇게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쪽에서 우회전하면서 차가 미친이 달려 받아버린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민수기 6장 24절 26절 하나님 우리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선포했는데, 정말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셨다. 왜냐하면 우리 박복신 원사님도 크게 다치지 않으셨고, 또 우리 또 그죠? 김수경 안수사님도 크게 다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X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충격으로 인해서 오는 통증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조금만 그 아예 운전수로 받았으면 이 차가 뒤로 넘어졌을 거예요. 스타이아가. 그러면 더 크게 다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었구나. 아멘. 그래서 사고 났을 때는 왜 갑자기 사고 났지? 라고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계속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지키심의 은혜들이 계속 임하고, 또 문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시는 것들을 더 많이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이근숙 권사님 아들과 이제 앞으로 며느리 될 우리 친구가 왔는데, 우리 박수 환영하겠습니다. 박수로. 아들과 이제 며느리 될 친구예요. 앉으면 돼요. 6월 27일 날 결혼식을 해요. 결혼식하고 결혼하기 전에 그래도 우리 목사님한테 같이 인사를 꼭 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믿음의 잘 좋은 가정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더 격려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베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을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쭉 돌아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 자체가 전쟁과 같은 거예요. 그것을 내가 얼마큼 느끼냐 느끼지 못하냐의 차이지 표면적으로도 전혀 같고 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오늘 또 각 곳에서 기업들은 엄청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기업은 기업대로 전쟁을 하고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3학년들은 수능을 앞두고 입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고 또 가정들마다 이 모양 저 모양의 크고 작은 전쟁들을 치르고 있고 또 이 나라도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 그리고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이 모양 저 모양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참 전쟁, 특별히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서 그 많은 전쟁들이 있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의 어떤 행위가 승리를 가져다 주냐?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 행위가 어떤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것처럼 말하고 또 그렇게 주장하고 하지만 결국 우리 삶의 전쟁에서의 승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승리를 주시는 것이지 우리 어떤 행위적인 부분이 승리를 주장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전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때에 사람들을 통해서 승리를 주신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승리를 안겨준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종살이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살이에서 승리케 하신 것은 그것 또한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애굽의 종으로서 살던 그들을 갖다가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건너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어디에 머물게 되냐면 신광야에 머물게 되어져요. 신광야를 지나서 느비디비라는 곳에 머물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신광야는 오늘날 어디를 말하냐면 이집트와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중간 사이인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이제 신광야를 지나서 리비딤의 지역에 있을 때 그 리비딤의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족속이 어느 족속이냐면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이 아말렉 족속은 에돔 자손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이 아말렉 족속이 그 시나이 반도를 갖다가 점령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그 아말렉 족속이 유목민으로서 많은 세력들을 확장하고 있었고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리비딤의 자기가 영토에 오게 되어지니까 이 아말렉 족속들이 자기 영토를 침범한 이 이스라엘 족속들을 향해 이스라엘을 갖다가 공격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공격을 할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무기가 준비되어 있냐?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무기가 준비되어 있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길을 걸어가다 보면 많이 지치고 많이 피곤하고 아주 여작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그때에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우리 삶도. 우리가 뭔가 힘이 있을 때, 우리가 뭔가 능력이 있을 때, 이때보다도 우리가 약하고 힘들고 곤고할 때, 그때 더 공격해오고 더 어려움을 주는 그런 경향이 많은 거죠. 자,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전쟁에서 싸워 나가라고 하는 걸 보게 되어져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그냥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 족속을 갖다가 다 진멸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전쟁을 준비해 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여러분이 힘들고 여러분이 공공하고 여러분이 지쳐있을 때 주변에 아말렉 족속 같은 사람들이 또 아말렉 족속 같은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 가운데 공격해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왜 이런 문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내가 이렇게 너무 지친데 하나님 또 왜 이 문제를 줘가지고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나를 더 괴롭힙니까? 진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그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어떤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지나가지고 느비딤에 왔는데 물이 없어서 물이 없어가지고 막 불평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난 후에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온 거예요. 또 이게 영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난 후에 아무런 문제가 안 일어날 것 같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후에도 문제들은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 족속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약할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공고할 때 공격해 온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진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진멸케 하는, 승리케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이 원치 않은 질병, 여러분이 원치 않은 문제, 여러분이 원치 않은 그러한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 그런데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를 보게 되어지면 첫 번째가 뭐냐? 결국 순종함이에요. 순종함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지도 않은 많은 문제들이 왔을 때 그 문제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문제 속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기가 쉽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자, 9절 말씀 봐볼까요? 자,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을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아말렉 족속 이스라엘 백성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해요. 무엇을 명령하냐면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바로 사람들을 택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택하냐면 지금 아말렉 족속과 싸울 사람들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울 만한 용기가 있는 사람이 있었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지금 광야 가운데 나와가지고 전쟁에 아무런 준비도 없고, 그리고 지치도 많이 지쳐 있고, 그런 자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사람들을 갖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 편에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 상황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힘들어요. 여러분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제적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경제적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에서 경제적인 부분을 갖다 감당할 사람들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찾기가 어렵고, 또한 찾았을 때 순종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냥 말씀을 그냥 본문을 꾸준히 보면 그냥 여호수아가 그냥 그 전쟁에 나갈 그런 남자들 찾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이게 이 말씀 앞에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리고 그 찾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말하냐면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는 거예요. 아말렉과. 여러분, 아말렉 족속들은 전쟁을 준비한 족속들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나가서 싸우게 되어지면 100번 싸우면 100번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여호수아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그 다음 절 말씀 보면 내일, 그러니까 이제 9절 말씀 보면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잡고 산두께 서리라. 이게 누가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너는 지금 군사를 모아가지고 너는 아말렉 족속과 싸우라. 나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잡고 산꼭대에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군사를 모아가지고 싸우게 되어지면 지금 당장 모세가 정말 그 전쟁에 나가 있는 그런 여호수아를 위해 싸운 것이 아니고 내일 하겠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산꼭대에 올라가지고 내가 기도할 거니까 내가 너 지금 싸우니까 내가 싸우고 가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막 독려하고 해가지고 힘을 씌워줄게. 너 싸우고 나가면 내가 물자를 제공해 줄게. 너 싸우고 나가게 되어지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금 너 후방에서 지금 막 기도해 줄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일이야, 내일.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면 지금 여러분의 삶이 너무 힘들어요. 막 문제가 막 터졌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내가 지금 힘들어요. 목사님 저를 기도해 주세요. 정말 저를 기도해 주세요. 내가 지금 어디에 나가서 무엇을 예를 들어서 어디 사업가를 만나가지고 지금 사업 계약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계약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 나 힘들어요. 그래서 힘드는데 목사님 지금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목사 괜찮아요. 나 가세요. 내가 내일 기도해 줄게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아마 섭섭할 거예요. 섭섭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말씀 앞에 순종을 합니다. 어떻게 순종하냐면 10절 말씀 보면 자 보세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웠다. 아멘.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웠다니까요.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너 지금 군사들 모집해가지고 지금 나가 싸워라. 너 지금 나가 싸워.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 줄게 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말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순종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해가 될 때 순종하는 것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내가 이해가 돼도 순종 안 하는 사람 많은데 그런데 진짜 순종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순종하는 거예요. 때로 내가 순종할 때 불합리한 것 가운데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존 비버가 순종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존 비버의 그 순종의 책에 보게 되어지면 무엇을 말하냐면 99% 순종했어요. 근데 1% 갖다가 불순종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순종은 100% 순종을 말하는 것이지 나는 99% 순종했으니까 나는 순종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순종은 100%의 순종이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 나갈 때에 그 하나님의 날개 안에서 보호를 받는다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 나갈 때 그 하나님의 날개 안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만끽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냐? 없는 거예요. 분명 하나의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전쟁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의 모든 전쟁을.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주관하실 때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까지 해가지고 저희 집 이제 그 옥상에 방수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강현수 목사님이 이제 원래 방수 기술자니까 강현수 목사님이 이제 방수를 하고 제가 또 옆에 좀 돕고 했어요. 토요일 날은 이제 마지막 이제 제일 윗부분을 갖다가 칠하는 그런 시간이었고, 그래서 뭐 칠하고 난 다음에 금방 끝나니까 그래서 강현수 목사님이 이제 아내를 데려왔고 저하고 이제 같이 이제 저희 집에서 한참 이런 믿음의 얘기를 나누는데, 그 강현수 목사님 교회에 성도님의 간증이 참 귀하더라고요. 강현수 목사님 교회, 이제 과거의 교회에 이제 교회가 있었고 컨테이너 박스가 있었는데, 어떤 한 성도님이 전도회에서 한 성도를 데리고, 남자 성도를 데리고 온 거예요. 한 60이 조금 된 성도님. 그런데 그 성도님은 삶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거예요. 완전히. 술도 많이 마시고, 그리고 거의 노숙자 같은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해가지고 그냥 전도해서 데리고 왔는데 갈 곳도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강현수 목사님이 그분에게 그 컨테이너 박스 한 부분을 갖다가 방을 좀 한 평, 두 평 정도 되는 방을 만들고 거기서 생활하게 한 거예요. 생활하게 하고,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몸도 아프니까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교회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예배 드리고, 또 때로는 또 나가서 또 술도 마시고 오고, 그냥 그러니까 강수 목사님도 힘든 부분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분을 섬긴 거예요. 남자분인데. 그리고 섬기는데 12월 달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자기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막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그 성도에게, 지금 컨테이너 박스 한 2평 정도 되어지는 그 방에 살고 있는 그 성도에게 성도를 위해서 케이크를 하나씩 선물하게 해라. 이런 막 감동이 자기한테 막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런데 그 상황을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사니까 어렵고 돈부도 잘 못하고 있는데, 그 성도들 그 당시에 10몇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들마다 이 케이크를 선물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힘들 거다. 힘들 것 같아가지고 이 강현수 목사님 말도 못하고, 근데 계속 성령 하나님이 자기 마음 가운데 그런 막 감동을 주시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현수 목사님이 그 성도가 힘든지 아니까 말도 못하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차일피일 미루는데 계속 마음에 감동이 계속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성도를 불러서 내가 지금 계속 마음에 그런 감동이 온다. 당신 힘든 줄 알고, 당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성도 몇 가정 되는데 케이크를 하나씩 선물해가지고 선물해 주라. 그런 마음에 감동이 온다. 그런데 당신의 상황이 아니까, 정말 형편이 아니까
그냥 과자 1,000원짜리 과자라도 하나씩 사가지고 다 하나씩 성도들 하나씩 다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이 사람을 전도한 성도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열받아가지고, 이 사람 진짜 어렵고, 진짜 힘든데, 목사님이 그럴 수 있냐고. 진짜 이 사람 진짜 힘든데, 그 돈보이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그 과자도 살 수 있냐고. 막 그러면서 막 언성을 높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수 목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아니다고. 하나 내가 마음에 강력한 그런 부담감을 줘가지고 막 케이크를 사서 이렇게 주라고 했는데 형편이 안 되는 걸 내가 아니까. 그러나 이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니까 난 그 말 순종해가지고 그래도 그 과자 1,000원짜리라도 하나씩 해가지고 다 돌렸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 그 집사님이 그래도 그렇지 돈도 없고 하는데 그럴 수 있냐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러면 목사님 이 사람이 못하니까 내가 이 사람의 이름으로 자기가 그 과자를 다 돌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집사님이 돌린 거예요. 이렇게 과자를 돌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 이름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나는 후부터 이 사람의 그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육체도 강건케 해주시고 또 일도 하게 하고, 그리고 정말 좋은 아내를 만나가지고 집도 전세 살고, 그 지금은 옥상에 사는데 앞에 정원이 있대. 정원이 이렇게 옥상인데 살고, 그리고 지금은 한 달에 한 270만 원 정도를 벌고,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삶 자체가 완전히 삶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순종했을 때 삶에 완전히 바닥쳤던, 삶에 완전히 삶의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했던 저희 이제 지금 안수집사 됐다고 그러는데, 그 안수집사가 그렇게 순종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케 주셨다라고 하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엄청난 많은 간증들이 있죠. 그런데 그 또한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래, 정말 순종할 때 삶이 비폐되어진 그런 삶의 현장에서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승리케 하신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그 자양동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자양동에서 제가 우리 성도들이 한번 간증한 적이 있어요. 자양동 목회했는데 한 30대 부부가 왔는데 그 새벽에 왔는데 너무 이렇게 볼 때 너무 좀 성실하고 그래요. 그래서 신방 가보니까 월세방을 살고 있네요. 월세방을. 그 당시 300에 10만 원짜리 그 월세방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알고 보니까 이것 해 저것 했는데 다 사업이 실패해버린 거예요. 이분이 실패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몸도 아프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딱 보니까 뭔가 좀 도움을 주고 싶다. 그 지금 젊은데 그냥 그렇게 있으면 안 되고, 또 아내가 나가서 일하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목사님 그랬대요. 내가 니어크를 사주겠다. 니어크를 사주고, 그리고 그 니어크에 과일을 한번 다 세팅을 해주겠다. 과일 다 세팅해 주겠다. 그리고 이걸 갖고 가서 네가 팔아라. 그러면서 나하고 약속하자. 어떤 세 가지 약속을 하자. 첫 번째 약속은 매일 새벽에 나와서 나한테 기도를 받고 하루를 시작해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한테 와서 기도를 받고 하루를 시작해라. 두 번째 예배 시간을 철저히 지켜라.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 성수는 철저히 해라. 어떤 일이 있어도 철저히 해라. 세 번째, 11조만큼은 도둑질하지 말고 정확히 드려라. 이 세 가지 약속을 하자. 그러면 내가 네 학교를 사가지고 과일을 세팅을 다 해주겠다. 하니까 이 부부가 그래요 목사님, 제가 그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고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분들이요 해서 니아크를 사고 거기에 정말 과일을 세트를 다 해준 거예요. 하고 그리고 정말 아침마다 그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받고 축복 기도를 받고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요 이 부부가 젊은 부부가 그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행동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자 한 거예요. 복을. 어쩌면 삶의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한 사람들이 남편도 몸도 안 좋고 신용불량자가 되어지고 어쩌면 삶의 전쟁에서 완전히 무너진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그 말씀 목사의 말씀 순종해가지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장사가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원래 한 번 이제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한 번 이제 리어커에다가 한 번 물건 실으면 금방 끝나네. 금방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매상에 가가지고 또 물건을 떼다 가면 금방 팔리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한 2개월, 3개월 지나서 목사님, 물이 너무 잘 팔려가지고 가게를 내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작은 가게를 냈는데 그 가게가 또 너무 잘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큼 잘 됐냐면 정말 돈을 갖다가 이제 가락시장에 가가지고 물건을 갖다가 사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녁 내내 돈을 세는 거예요. 돈을. 그때 돈 세는 기계가 없어가지고 돈을 저녁 내내 세다가 다 못 세고 또 가락시장에 가가지고 물건을 띄워올 정도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이게 그래서 그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순종하지 못해서 그 주셨던 그 복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이제 이만큼 부자가 됐어요. 그냥 부자가 되니까 집도 막 강남에 큰 아파트를 사고, 그 다음에 차도 벤츠를 타고 다니고, 그리고 뒤에다가 막 골프치를 끌고 다니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람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주일을 빠지고, 금요일 빠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 목사님 와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가 이제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떠나요? 자기가 지금 이곳에 있는 분들과 수준이 안 맞아가지고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준이 안 맞아 떠난다고 해서 강남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들려온 소문이 뭐였냐면 가가지고 부도 맞고 사기당하고 해가지고 완전히 쪽박을 찼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다시 오질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또 가슴 아프겠어요. 그 목사님. 내가 정말 잘하는 목사님. 그게 뭐냐면 우리 어떻게 보면 삶의 전쟁에서 삶이 완전히 패배된 전쟁에서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승리를 주셨지만 그가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을 때 결국 삶이 또 패배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전쟁은 이렇게 속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말렉 족속 같은 그런 많은 사건과 사람들과 그를 통해서 계속 공격해 와요. 그런데 그것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지금 당장 내가 순종했을 때 열매가 안 맺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가게 되어지면 결국 어느 기점에 딱 가게 되어지면 그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마찬가지고 99년도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한 상황이 있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정말 도망가고 싶은 그냥 그만두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고 40일 금식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영혼들을 버리지 않는데 네가 버릴래 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이 영혼들을 버리지 않으면 나도 이 영혼들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했을 때 지금 이와 같은 그런 결과를 얻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승리를 맛보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승리를 맛보게 하냐면 결국 뭐냐? 결국 기도예요. 기도. 결국 기도예요. 정말 기도는 기적을 난다고 말하지만 정말 기도예요. 기도하는 자녀,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사람 결코 망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10절, 11절 말씀 보게 되면 그 고백하죠.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 이기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승리의 기준이다. 모세가 승리의 원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고 붙으면 이스라엘이 이긴다고 하는 것은 결국 전쟁 자체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가서 막 전쟁에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어떤 막 무기가 있고 해가지고 이긴 것이 아니라 결국 이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라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결국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맛보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여름의 삶 가운데 아말렉 족속처럼 여름의 삶을 공격해 오는 그런 많은 그런 사건과 문제와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 기도로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 다들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결국 승리를 맛볼 수 있어요. 전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성도님들이요 간증들이 많잖아요. 근데 결국 그들의 간증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그런 내 삶에 아말렉 같은 족속들이 왔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아침에 우리 박연옥 집사님과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박연옥 집사님 우리 교회 왔을 때요 정말 아말렉 족속으로 인해서 완전히 삶이 무너져 있는 여러 모양으로 고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또 아침 나가기 전에 기도하고 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서 제가 한양대 쪽에서 그 병원 쪽에서 일하게 되고 또 정말 자녀에서 기도하고 정말 자녀를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 자녀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그 아들이 그 모델 같은 그 아들이 그 가게를 하나 냈는데 SNS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지고 옷을 판매하는 그런 그 가게를 냈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정말 울 정도로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막 연예인들이 와가지고 막 사진을 촬영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방법은 뭐냐면 결국 기도였어요. 기도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케 하시는 그런 방법 가운데 하나 뭐냐? 기도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가운데 그런 간증이 다 많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결국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겨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누가 이겼다? 아말렉이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기를 원해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세요.
지금 당장 열매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당장 어떤 결과가 없는 것 같지만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승리를 만끽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모세가 손을 높여 기도하다가 지쳐서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아말렉이 이기잖아요. 그럴 때 그 모세를 갖다가 자리에 앉혀놓고 아론과 훌이 그 한쪽 이쪽 저쪽 손을 잡고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계속 중보하고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고 정말 아말렉 족속처럼 우리의 삶, 우리 가장 힘들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우리의 삶을 공격해가지고 우리의 삶을 더 파괴시킬 때, 더 무너뜨리려 할 때, 그때 누가 필요하냐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론과 훌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해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누군가 고통스러워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당신을 기도해 줄게. 내가 아론이 되어주고 내가 훌이 되어져서 당신의 그 기도 함께 기도해 줄게. 함께 중보해 줄게. 내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줄게. 라고 하면서 그 어려움을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고 승리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정말 예수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해요. 여러분, 욥이 많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을 그대로 보내요. 왜 보내냐면 그 욥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욥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으니까 그 욥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해서 보내요. 그런데 그 욥의 새 친구들은 오히려 욥을 갖다가 더 수렁에 빠뜨리고 더 곤고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보면 불난 위에 부채질하는 것처럼 더 큰 고통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의원 중에 많아요. 많은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해요. 어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가 힘들면 그 힘든 분을 위해서 내가 아론이 되어줘, 내가 훌이 되어줘서 함께 기도해 줄게 하고 하면서 그렇게 문제를 갖다가 뚫고 나가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 다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많은 교회들이 그랬어요. 정말 저도 신앙생활한 지 지금 40년이 되어졌지만 과거에 지금 쭉 신앙생활 오다 보면 어떤 성도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가고 그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주는데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한국 교회가 너무나 좀 이기적이 되어졌고 자기밖에 모르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게 지금 한국 교회가.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 어떤 성도 문제 있다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영적으로 싸워주고 함께 대적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을 갖다가 함께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 다들 축복합니다. 목회자도 하고 그렇죠? 목회자도 하고 또 아론과 훌 같은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참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남편 되시는 또 집사님이 막 기도하고 더불어서 또 제가 기도하고 그 더 중요한 건 우리 성도들이 격려하고 또 음식도 갖다 만들어주면서 같이 격려해가지고 하나님을 살리고 회복시키자. 할렐루야. 이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아멘.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말세 징조가 나와요. 말세가 되어지면 사람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말하냐면 자기만 사랑하고
또 부모를 거역하고 또 원한을 품지 않고 그 마음을 갖다가 그 배신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태가 되냐? 결국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예 무관심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어지면 나밖에 모르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사회 공동체의 모습과 더불어서 이 모습이 점점점 교회 안에 흘러 들어와서 교회들도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제가 왜 작은 교회를 갖다가 사례를 받지 않고 섬기는 줄 아세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우리 교회가 좀 개척해가지고 어려울 때 제가 외부 강사 목사님을 초빙했는데 좀 큰 교회 목회자들이 초빙했음을 불구하고 그분들이 혼자 와서 혼자.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제가 정말 교회가 좀 부흥하고 내가 다른 곳에서 말씀을 전할 교회가 되어진다면 나는 우리 교회 성도와 함께 가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런 마음에 그런 결단을 했어요. 그 결단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한 교회를 잘 섬겨야 되죠. 그런데 한 교회를 섬기면서 내 교회만 생각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축복해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가운데는 자기는 큰 교회만 다니다가 지금 목사님 따라서 정말 이렇게 작은 교회를 다니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작은 교회도 있구나. 이렇게 어려운 교회도 있구나.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당신은 큰 교회만 다니다가 이제 우리 교회 와가지고 또 우리 교회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사이가 있는데 가서 목사님 집회하는 곳 가보니까 7명, 10명 이런 교회들 정말 어떤 건물도 노후화된 그런 곳에서도 하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아론과 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아론과 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원하고 정말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힘들 때 믿음의 동역자가 여러분을 살립니다. 성경 보게 되면 마가복음 2장에 보게 되어지면 중풍병자가 있잖아요. 중풍병자가 있었고 완전히 와상 환자예요. 누워있는 환자였어요. 몸을 어디 밖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태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도 예수님이라는 소문을 들어요. 아, 예수를 만났던 많은 사람이 치유되었다. 예수를 만났던 많은 사람이 회복되어졌다. 했을 때 그 마음 가운데도 나도 예수를 만나면 회복될 수 있겠지. 나도 예수를 만나면 치유될 수 있겠지라는 소망을 갖잖아요. 그랬을 때 그가 자기 4명의 친구를 불러요. 어쩌면 그 4명의 친구가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 4명의 친구는 그 중병자를 갖다가 들것에 실어가지고 예수 앞에 가요. 예수 앞에 가니까 많은 사람도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좀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 갈 수 없다. 포기하자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4명의 동역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 앞에 남의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중병자를 갖다가 예수 앞에 딱 내놓기까지 하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많은 장애물을 만날 수 있다니까요. 많은 장애물을 만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믿음의 동역자로서 그 사람을 살리는 과정 속에 많은 장애물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원해요. 끝까지 그 사람을 살리고 끝까지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고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진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끝까지 손을 붙잡아 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게 무엇일까? 바로 이게 아닐까? 정말 우리 주변에 정말 쓰여진 사람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마치 아모렉 족속으로 같이 여러 삶 가운데서 문제를 만나가지고 고통당하고 정말 주저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손길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손잡아주기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몰라요.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런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 사람과 함께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게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또 오늘 특별히 성찬을 대하는데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 갖다가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끝까지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자로 하는 데가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내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걸 보라고 말씀하신 거, 그 말씀도 인정합니다. 하나님,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아말렉과 대조를 싸우라고 말씀하시고 또 승리를 가져주신 분 여호와 하나님 것을 믿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직접 아버지의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서 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또 아론과 훌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연합게 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실 영역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서 마땅히 내가 해야 될 그 영역들을 잘 감당해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아말렉 같은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침범이 왔을 때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아버지 기도하고 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말렉 같은 자들이 우리 가운데 공격해 왔을 때 하나님, 저 스스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스스로도 아버지 믿음의 등자 같은 역할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오늘 하나님, 오늘 또 성찬을 대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잡히 전날 밤에 떡을 떼어 축사에 가라사대,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준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 나를 기념하라. 또 예수님께서 잔을 들어 축사에 가라사대,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니 이것을 먹을 때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에 저 예수님의 몸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고자 합니다. 먹고 마신 우리 모두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가 부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먹고 마신 우리에게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함과 동시에 부활의 참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매 주마다 매월 첫 주마다 성찬을 대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는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주신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의 은혜를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그런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죄사함의 은혜는 한 사람의 은혜가 아니고 모든 인류의 은혜인 것처럼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아직도 예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성찬을 대하기를 바라고, 또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동역자가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힘들고 여러분의 삶이 암말렉 족속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힘들 때 싸움을 걸어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계속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이 만나게 해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 참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내가 그 정말 믿음의 동역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고 나갑시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시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심을 선포하고 나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월 첫째 주에 성찬주를 보내면서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되새김질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정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아버지 자유케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유함을 누리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죄의 아말렉 같은 족속들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하시고, 또
하나의 부활의 아버지 참 아버지 안에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통하여서 아직도 예수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그들도 다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전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육체의 전쟁으로, 육체 질병의 전쟁으로, 가정의 문제의 전쟁으로, 자녀들의 문제, 남편의 문제, 또 아버지 육체의 질병의 문제들, 또 아버지 사람들과 관계 속의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이러한 것과 전쟁 가운데 있는 많은 자들 가운데 아버지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또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그렇게 전쟁을 맞이하고 있는 자들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의 동역자가 역할을 감당해서 그들을 또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와 같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준 손길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마다 작정하여 주정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10의 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선교 예물 올려드립니다. 건축 예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요한병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설립 예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태국과 라오스에 아버지 어린아이들을 섬기는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또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또 선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올려드렸사오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손으로 하는 것들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우리가 생각지도 아니하는 그러한 귀한 복을 주옵소서. 보너스 같은 복을 주옵소서. 대원으로 흘러 넘치도록 안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굳이 이렇게 물질을 들으면서까지 굳이 섬겨야 되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질을 들여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복을 주셨다, 내 삶을 이렇게 복되게 하셨다라고 간증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들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노래하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좌로 우로 추치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달려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또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교회가 열방 가운데 세워진 각 교회들마다, 그리고 모든 사역지마다 그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이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아버지 좌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주를 바라보고 달려가게 도와주시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케 주옵소서. 저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 이 사람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영을 박수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당신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